오늘 말씀은 제가 좀 피하고 싶은 말씀이고 또 약간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중세부터 최근대까지 인종차별, 특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해 왔습니다. 황인종은 셈의 후손은 황인종이고, 야벳의 후손은 백인종이고, 그리고 함의 후손은 흑인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구라파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민족, 함, 그 민족은 결국 노예가 돼도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노예제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말씀은 또 맥락상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이 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제 저주가 함이 아닌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린다는 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남았는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심었는데 포도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 포도를 가지고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신 거죠. 얼마나 마셨냐? 아주 홀딱 취해 가지고, 완전히 취해 가지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셨습니다. 조금 마신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셔서 이제 자기 집 안방에서 빨가벗고 잠을 자게 된 겁니다. 뭐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니까 별 문제가 없죠. 뭐 자기 집 안방이니까. 딴 데 밖에서 이제 길바닥에서 빨가벗은 게 아니고 자기 집 안방에서 빨가벗은 거니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빨가벗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을 자는 중에 이제 이 아들 중에 한 명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 방에 들어온 겁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와 봤더니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제 뻘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함이 그냥 그 상태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이제 좀 말을 한 거죠. 아버지가 술을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주무신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바로 그랬습니다. 함이 한 것은 바로 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들인 이 야벳과 셈, 이 두 아들은 그 함의 말을 듣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들고 그걸 이불로 생각하는 거죠.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뻘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뻘거벗은 이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그 노아의 그 잠자는 그 뻘거벗은 모습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형제들의 행동입니다. 함은 이제 아버지의 뻘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은 이제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고 옷을 들고 가서 이제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노아가 알게 된 거죠. 노아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알게 된 겁니다. 자기에게 이제 덮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게 누가 한 건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24절을 보겠어요.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러분,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이제 막내 아들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아마 가장 큰 아들은 셈인 것 같습니다. 장남은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순서를 보면 이제 셈, 함, 야벳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이 두 번째 아들, 그리고 야벳이 막내 아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사실은 또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 함이 막내고 야벳이 둘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큰 아들인지 누가 작은 아들인지 뭐 장남이 누군지 누가 막내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함이 한 행동을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노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는 대로 가나안은 전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이 행동을 한 거죠. 함이 행동을 했는데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함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이 가나안입니다. 뭐 장남도 아니고요, 막내 아들도 아니고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인 이 함을 향해서, 이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26절, 그리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셈의 하나님, 셈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결국 이 가나안이 누구의 종이 되냐? 누구의 종이 되냐? 셈의 종이 된다는 것. 셈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하나님이 야벳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벳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중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데 축복하게 하시긴 하시는데 어때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셈이 더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야벳보다. 그렇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야벳보다 셈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면 이제 축복의 순서가 나옵니다. 셈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받는 축복이 야벳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함이 아니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경솔한 행동을 했다면,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함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저주를 함이 받아야 되는데 함이 받지 않고 함의 아들들 중에서, 그것도 세 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콕 집어서 함은 빼버리고 가나안을 향해서만 저주를 선포한 것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함이 아버지 노아의 빨가벗은 모습을 보고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 때에 아마 가나안이 같이 동행하지 않았겠느냐, 가나안이 같이 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가나안이 같이 보고 나와서 가나안이 떠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함과 가나안이 같이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같이 떠들었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노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함의 잘못을 지적하고 함을 저주하기 위한 건가?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고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 뻘거벗고 술을 취해서 먹은 사람은 노아 자신이고, 그리고
자기 방이긴 했죠. 자기 방이긴 하지만 뻘거벗고 잠든 것은 노아 자신입니다. 노아 자신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나쁜 말로 술 처먹고 뻘거벗고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함의한 행동을 가지고 심각하게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버지 노아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노아의 행위에서, 그리고 술 취함과 뻘거벗고 잠을 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자기 손자에게 매우 큰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할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손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이러한 저주를 퍼부은 것이 함의 그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노아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그 가나안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만 노아는 이 시점에서 세 아들의 운명을, 셈과 특별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그 운명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될 그 예언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공교롭게 이 지점에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셈, 함, 야벳은 각각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일까요? 여러분, 이건 엉터리 주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가면 이제 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어디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디로 퍼져나간지를 보여줘요. 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가장 먼저 10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2절에 보면 야벳입니다. 야벳의 후손부터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야벳의 후손은 저 위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저 이쪽으로 가서 서쪽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쪽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지중해 섬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쪽으로만 갔으면 백인종이 맞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서쪽으로만 갔으면 백인종이 맞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벳의 후손 중에 마곡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동쪽으로 갑니다. 이란의 북서쪽인 메대 쪽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야벳의 후손이 백인이다,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의 후손은 어떨까요? 여러분, 함은 가장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도 갑니다. 함의 후손은 북쪽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도 자리를 잡습니다. 이 가나안,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바로 이 함의 아들인 세 번째 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여진 이름인 겁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정착하면서 고대
조상이 된 거죠. 조상이 된 거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아브라함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퍼지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도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흑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아랍 사람들이,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 흑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함이 흑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셈은 어떨까요? 여러분, 셈도 역시 퍼져나갑니다. 셈도 퍼져나갑니다. 저 위쪽 북쪽으로 가서 서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동쪽 아시리아, 그 다음에 지금의 이라크, 그 다음에 엘람, 이런 쪽으로도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뒤섞여 있는 겁니다. 결국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뒤섞여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게 될 것을, 오랜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은 셈의 아들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땅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셈, 함, 야벳, 여기서 나오는, 이제 10장에 나오는 후손들은 여러분 완벽한 후손들은 아닙니다. 모든 족속들이 다 여기 거명된 건 아닙니다. 축약적으로 나온 겁니다. 다만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 10장을 보시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요, 10장에 대한 족보를 보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봅시다. 15절을 보면, 10장 15절을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해솔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이래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이 가나안이 이게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에 이게 땅 지명이죠.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으로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가자,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리사까지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노아의 선포는 저주적인, 그리고 함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새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특별히 함의 아들 가나안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셔서 노아가 이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누구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함의 아들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정복하게 될 그 민족들, 우리 다 가나안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창시자가 바로 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가나안이 당시 행위에서 어떤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저주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가나안의 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장차 이루게 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언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봅시다. 가나안이 왜 점령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왜 점령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민족 속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오래전에 그 노아의 아들 함이 한 그 행동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에스겔서에 보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에게 저주가 선포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 설사 아버지가 잘못을 했어도 그 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가 잘못됐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여러분, 그 조상이, 오래전에 살았던 그 조상이 자랐던 악했던 그 잘못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집트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게 모세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합니다. 정복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럼 왜 망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왜 망했습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죄악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충분히 죄가 관영하고 넘치고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가 채워질 때까지, 죄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놔둔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죄 짓고 싶으면 죄 지어라. 악하게 살고 싶으면 악하게 살아라. 그리고 살고 싶은 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충분히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이 망한 것은, 가나안이 정복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조상의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럼 전부 다 망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요, 이 사람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의 일원이었던 이 기생 라합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정탐권을 숨겨주죠.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것 숨겨준 것 덕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남습니다. 자기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가 친척이 다 살아남습니다. 일가 친척이 다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은,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이 됩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면 여러분 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사건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실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도 갖지 말아라. 하나도 갖지 말고 모두 다 사거리 다 불태우고 사거리 땅에 묻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욕심 때문에 몇 가지 물건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물건을 숨긴 것 때문에 아간과 아간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결국 이 아간의 멸망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죄 때문에 멸문지화를 당한 겁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의 멸망은 가나안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가나안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히 주권적인 결정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망하게 하시냐,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다보시고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핵심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셈이고 한 사람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아시는 대로 정복당한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셈은 어떨까요? 여러분, 셈은 오늘 본문에 보면 셈은 축복을 받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셈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셈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셈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고 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셈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셈에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구원자가 나옵니다. 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셈에서 약속의 후손이 나옵니다. 셈에게서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의 축복은 경제적인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야벳은 창대함,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셈의 장막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결국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셈에게서 나누어 받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셈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벳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함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축복이 되고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셈이 황인종이 아닙니다. 야벳이 백인종이 아닙니다. 함이 흑인종이 아닙니다.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하지 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세 아들에게 안 주셨나요? 그러면 가나안에게, 함에게는 축복을 안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셈, 함, 야벳 모두에게 동일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생육 번성의 복은 여러분 셈, 함, 야벳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세 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너는 안 주고 너에게만 주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자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족속이 한 조상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한 이제 연설문의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족속을 한 조상을 통해서 온 땅에 퍼지게 하셨다. 하나님은 천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 모든 인류를 하나의 혈통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고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셈도, 야벳도, 함도,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같은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인종의 우열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동일하게 창조하셨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백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흑인으로 잡아와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정당해 왔습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정당해 온 것을 성경을 가지고 정당해 왔습니다. 성경에 가진 정당성, 창세기 9장에 가진 말씀을 통해서 자파라, 함은 흑인이다. 따라서 흑인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종이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고 너희들은 종이 되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저주를 받아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아무 말 없이 종들은 다 순종해야 된다. 찍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일해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인 그리스도인들은, 흑인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흑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글을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글을 가르치면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만 해왔어요. 교회 가면 백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백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노예를 만드신 것이 정당하다. 너희들은 평생 동안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흑인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글을 배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정당화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구나. 모든 사람을 아담의 후손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의 혈통으로 지으셔서 평등하게
동등하게 만드셨구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거기다가 흑인들은 또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계속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세상에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사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1장 2절에 있는 말씀, 1장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흑인들이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받는 민족이 없구나. 더 이상 외국인도 없고 외인도 없구나. 모두 다 동일한 성도들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 가운데 흑인들은 생각했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나 똑같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설사 흑인들에게 가나안에게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저주가 영원히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 기서를 아시죠? 구약의 룻 기서를 아시죠?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이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입니다. 신명기서 표현대로 하면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라. 영원히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인데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어요. 저주받은 민족인데,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모압 여자와 결혼했어요. 모압 여자인 이 룻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어요. 자기 지방에 이주해온 나오미의 일가인 아들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모압 여자의 룻도 자기도 따라갑니다. 그죠? 자기 남편이 죽어서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는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는 없어요. 설사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니 함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저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속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주받은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믿음 안에 선 자는 모두 다 저주가 풀리고 복이 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문제는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이 망한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악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다 죽으심으로 다 덮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고 또 우리의 저주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가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못 살고 힘들어도 영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함의 잘못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고 떠버린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함의 잘못 이전에 노아의 잘못이 크지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 취하도록 먹고 그 다음에 방종하게 뻘거벗고 누운 것이 잘못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저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러한 연약함들은 어때요? 덮어줘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덮어주고 헤아려서 서로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만이 아주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덮고 포용하고 사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